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새벽이라 좀 민낯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달을 출발하는데 좌우에 계신 분을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고난이 와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으면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곳에서 마침내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성도의 삶이란 믿음과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으니 이제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니 본인도 기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와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습니다. 앞에는 예기치 않았던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가리켜 말하기를 진퇴양난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들을 쫓았던 바로왕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야말로 역사에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그처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함, 그렇잖아요.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는 그 같은 상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저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원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 고난과 장애물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부딪혀오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끝날 거야.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뭐예요? 두 달이 뭐예요? 2월 달에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6월의 마지막이 지나고 7월 첫날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은 5개월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정말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실직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망자가 이제는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어제 일자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12,800명이요. 완치자가 11,537명이요.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가 981명이요.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282명입니다. 어제는 또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중동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이 처음에는 장티푸스라고 잘못 오진을 했죠. 나중에 사망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사실을, 참 안타까운 비보를 우리가 어제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들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장 1절과 2절 말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헤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앞서 강조한 이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출애굽을 하고 고센 땅에서 나온 저들이 해안가 그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날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북동쪽 해변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빠른 검으로 약 2주면은 당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더욱이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 팔려서 내려갈 때 바다를 건넌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7년 대기근의 때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저들이 바다를 건넜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저 광야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저 아래로 반대로 중앙 아프리카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시니 결국 그렇게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체험을 통해서. 바로 왕, 그 완악한 왕, 강팍한 마음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팔레스틴 이 약속의 땅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중앙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 사태도 같은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코로나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이나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시내산 앞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성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이 10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의 주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12지파가 그곳에서 조직이 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쳐야 할 그곳. 그런가 하면 이제 그곳에서는
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이 될 것이었으며 언약 공동체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그와 같은 일을 그곳에서 행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코로나19가 자꾸만 지연이 되고 늦어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지, 시내산 끝까지 가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을 때도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난 130여 년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어려운 때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6.25 동란이 나타나고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었던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서 낙동강전선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계 열강 중에 10위의 경제대국에 세울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변함없이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출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가장 통쾌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자가 있었으니 누구였겠습니까? 바로왕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왕. 어이구,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네. 가려면 지네 땅으로 갈 것이지 왜 거꾸로 가가지고 그 광야에 갇혀있냐? 그 광야에 갇혀있다고 하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는 추격하기로 둔대를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 이와 같은 상황을 안 이 바로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멍청한 민족 같은 일하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쫓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쪽은 더 이상 나가다가는 그야말로 태양에 뜨거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그와 같은 모습에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이 쫓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장이 두려움으로 녹았을까요? 극심한 공포로 인하여 처음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와 같은 불만을, 하소연을 모세를 향하여 퍼붓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는 언제고 당장 어려움이 눈앞에 서게 되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봐요.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 이거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나 봐. 기호 같은 자들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현재 이 한국 교회
물론 다른 아내요 여러분 같은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남편이 반대하니 네가 교회 가면 우리 가족 다 감염되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막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연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어머니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듣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 때는 나가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이 찬스다 그렇게 여기는 모습도 있으니,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그거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알량한 작은 믿음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은 사업적으로 힘들어하시고 왜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돼요.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 그 같은 모습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얼마나 곤혹스러운 순간입니까? 백성들의 자기를 향하여 그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참으로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부딪혀 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새 일을 시작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 앞에 간절히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쉽게 호전이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오리무중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예상했던 계획은 계획처럼 안 되고 허물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속수무책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사면초가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제가 네팔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저의 선교 사역 중에는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저 아내가 운영하는 리빙손 학교가 15개의 교실을 잃어버렸습니다. 4층 건물 2개가 있었는데 금이 쩍쩍 가서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일 것 같은 정도 되었어요. 자, 이 건물이 4층으로 2동이 되었습니다. 지진 후에 한 달 뒤에 전체 학부모 회의를 열게 되었어요. 운동장에 세워진 저 농구장에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학부모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학교의 앞으로의 방향이 뭐냐, 정책이 뭐냐 듣고 싶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운동장으로 가기 전에 이 4층 건물 2개가 보여요. 그런데 보니 세상에 밖에서도 안이 보일 정도로 금이 쩍쩍 가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애들 전학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때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4층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 어린 아이들,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쿵하고 여진이 한번 흔들리면 4층에서 뛰어내려가야 계단에, 물론 훈련을 많이 시킨다 할지라도 여진은 그야말로 순간에 왔다가 순간에 사라지고, 보통 지진 같으면 흔들렸다가 멈춰요. 그러면 나가요. 여진은 그렇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사라지고 오고 사라지고, 그때마다 뛰어나갈 것을 생각하니 학부모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저 그 건물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학교로 학생들이 떠나가게 되면 70여 명에 이르는 이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주냐 그 말이에요. 다른 염려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여러분이 학생들의 이 월사금을 받아서 이 직원들 봉급을 지원했었거든요. 그 나라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학교의 재정으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매월 2천만 원 이상 재정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후원교회가 도울 것입니까? 파송교회가 도울 것입니까? 결국 교사들을 그만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생활비 줄여가며 전세금 빼가며 그렇게 키워온 이 학교, 리빙스쿨 학교가 이렇게 주저앉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안에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다 털고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할 방법. 주님께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교사회가 열렸습니다. 전부 저와 아내만 바라봐요. 그때 제 마음의 생각이, 이래서 리더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 한말에 한마디에 저들의 감정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저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7.8의 강진에서도 이어 6.7의 여진에서도 그리고 이어진 7.4의 강진에 8,4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빙스쿨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들 한 사람도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셨으니 앞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나가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이끌고 가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이 살아나고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겠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온 날들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앞날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믿음, 다윗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실천이 중요했는데요,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다시금 개학하는 것이 완전히 무기한,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라,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가가호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바깥에 텐트 치고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안에 맨날 밤만 뛰어나오,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학교품 나눠주고 숙제해주고 소위 과외학습인데 방문과외학습을 시작한 거예요. 방문과외학습.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무슨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학교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찾아와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숙제를 해주고 그러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너프에 있는 그 이사이들 다니는 학교 아니야. 여러분, 이사이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이사이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는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알리게 되니 후원금이 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1억 8천만 원의 후원금이 오게 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모든 일하는 인부들 있잖아요.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건축 차재를 파는 이와 같은 이 마트에서는 전부 셧다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가격이 오르기 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격에 사다가 인부들의 가격은 그 당시에 인건비를 가지고 교실을 짓게 되는 일정으로 지진이 와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16개의 교실을 순식간에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오느냐? 3명의 주인이 있는 땅을 장기 임대로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가건물이지만은 1층으로 세우니, 여러분, 지진하면 제일 마음이 편한 곳이 몇 층이겠어요? 1층이죠. 고르릉 하면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 그 교실이 세워지게 되니 세상에 학부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애 좀 받아달라고 전학을 오게 되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학교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이와 같은 농담반 진담반에서 학교는 다시금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따라서 읽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한 번 더 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것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아우성치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의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순종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그리고 홍해가 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깊이가 100층 건물의 높이로 이 바닷길이 열리는데 왜 그렇게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는가? 자연의 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 그 질척한 땅을 말리시기 위하여, 할렐루야죠. 그래서 빨리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12척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믿음과 순종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견디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저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7월달 한 달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실천, 순종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래 아름다운 역사로, 선한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시며 한국 민족의 도덕성과 경제적 회복과 말세지만의 열망을 가슴에 품어 제사장과의 사명으로 다시금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7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